3장 뭐가 기억납니까? 3장의 내용이 뭐였죠? 우리 양지사님 브레인 안에서 막 니런이 막 잘하고 있어 지금. 에? 선악과를 먹게 하지 말라는 짓 하고 먹지 말라는데 먹었고 죄를 지었고 죄의 결과가 뭐였습니까? 쫓겨났다. 하나님의 낯을 대면하지 못하고 쫓겨났다. 그 죄 중에 또 흉측한 죄가 뭐예요? 핑계대는 거. 아담이 죄를 지어놓고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이 지어준 당신이 만든 하나님도 하나님께도 핑계드리고 하나님을 핑계해요. 또 뭐야? 자기 와이프 핑계대고 와이프는 또 누굴 핑계댔어? 뱀을. 근데 이제 뱀은 하나님이 너 왜 그러냐? 라고 묻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바로 저주했어요. 바로. 그 죄에서 바로 저주합니다. 이게 역사적으로요. 뱀의 사건만이 아니라 실제 역사에서도 일어납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히틀러예요. 히틀러. 독일의 히틀러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그 수많은 사람들 죽인 그 어마무시한 사람. 히틀러,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 뭐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걸 칼빈이 예정이라고 해요. 예정.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못할 자로 예정된 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예정되어졌어요? 구원받을 자로 예정되어졌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와 계신 거다. 그런 믿음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신부사님 전화. 우리 모임 중에 제일 바쁘신 분이야. 오늘은 이제 4장. 이제 4장의 이야기. 네. 1절부터 7절까지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 가인은 아담과 하와의 첫째. 그가 자라서 무슨 일을 하죠? 양을 쳤다. 목자가 됐습니다. 그 둘째 아들이 아벨이었습니다. 아벨은 뭐 했어? 거꾸로 얘기했네, 나 지금. 거꾸로 얘기했네. 가인은 농사 지었고 아벨은 양을 치었어요. 양을 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서 보면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셨어요. 그런데 가인과 아벨을 지금 누가 만나고 있어요? 누가 가인과 아벨을 만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낯을 대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가인과 아벨이 지금 제사했잖아요. 그 제사하는 자리에 누가 계셨어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에덴에서 쫓아내셨는데 누가 따라왔어요? 하나님이 따라오셨어요. 물론 안위 계신 곳이 없으신 분이긴 하지만 그 죄인들이 쫓겨나서 죄인의 후손이 제사하는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쫓아내셨어도 기다리고 쫓아내셨어도 찾아가고 쫓아내셨어도 그들에게 손을 내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걸 알았기에 가인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누구 제사 받고 누구 제사는 안 받았어요? 왜 가인의 것은 안 받고 아벨의 것은 받았을까요?
왜? 왜 안 받았을까? 그거에 대한 답을 히브리서 뭐라고 했냐면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근데 가인은 무엇으로 그럼 제사를 드렸을까요? 믿음 없이 형식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여러분들이 매주 예배 드리죠? 예배 드리죠?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 드립니까? 아니면 이 생각도 했다, 저 생각도 했다. 누구 왔나 안 왔나, 뭐 그냥 쟤는 왜 와가지고 떠들고 있나, 뭐 쟤는 왜 찬양 안 하고 졸고나 있나, 말씀 들을 때 왜 쟤는 졸고 있나, 이런 거 감시합니까? 그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몸은 예배의 자리에 와 있어도 그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경배하려는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다 딴 데 가는 거예요. 다 딴 데. 생각이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저는 설교자니까요. 지금도 딱 보면 알아. 지금 이 집안 지금 집에다가 꿀단지 놓고 지금 그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창세기 4장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지 딱 보면 안 되니까. 그렇죠. 인도자는 알아요. 인도자는 맞아. 막 그래도 이 사람들이 다 정말 기쁨으로 따라 하는지 아니면 건성으로 하는지 억지로 하고 있는지 다 한다니까. 다 보이잖아요. 말씀 전할 때도 그래요. 설교자인 저에게도 보이는데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속마음까지도 보시는 그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무엇에 집중하라? 믿음으로 제사 드릴 수 있어야 한다. 예배할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은 겉을 보지 않고 속을 보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가인은 믿음 없이 드립니다. 그 믿음 없이 드렸다라는 게 어떻게 증명되냐? 그 다음부터 증명됩니다. 8절부터 16절까지 보면 그가 믿음이 얼마나 없었는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체면과 자기만 바라보며 살았는지를 무엇으로 보여줍니까? 아벨을 데려다가 쳐 죽입니다. 인간이 저지른 최초의 범죄가 뭐죠? 이 사건이에요. 놀랍게도요. 인간이 저지른 범죄가 무엇을 훔쳤다거나 누구를 모함했다거나 이게 아니라요. 인간이 저지른 첫째 범죄가 살인이다. 살인. 이건 뒤집어 얘기하면요.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자 된다는 거예요. 가인은 돌로 쳐 죽였지만 우리는 돌로, 칼로, 총으로 죽일 수는 없어도 뭐로 죽여? 입으로 죽여. 입으로 죽여. 이게 무서운 행위입니다. 그 모든 결과가 사람을 죽이게 합니다. 연예인들은 댓글에 죽잖아. 그거 이상한 놈들이야, 이건 뭐. 듣기 싫으면 말지, 뭐 그냥. 어따가 막 헛소리 막 써놔가지고 말이야. 그 예민한 시절에 충격받아가지고 그냥 자살해버리고 말이야. 그게 말 한마디, 문자 하나 사람의 생명을 죽인다. 그게 인간의 첫 번째 범죄인데 이 첫 번째 범죄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결코 자유하지 않다. 그리고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지 아니하면 이 범죄에 쉽게 빠져듭니다. 쉽게.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를 저지른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아벨을 딱 쳐 죽이고 있을 때 막 번개로 꽝꽝꽝 내려가지고 가인의 손을 땅 잘라버렸으면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범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뭐 할 기회를 주죠? 범죄를 저지른 것을 저지하진 않지만 그를 심판하기 전에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니 죄 짓기 전에 죄 짓지 못 갑자기 천사를 보내가지고 야! 누구 죽이려고 그래? 이렇게 막았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지 않고 다 죄를 저지른 다음에 그때서야 내 아이냐 이렇게 물으신단 말이에요. 왜 이럴까? 네? 중심을 보시는 기다리시는 하나님.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하나 택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 인간에게 주셨거든요. 죽음을 선택하든 하나님은 로봇으로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순종하도록 프로그래밍을 쫙 넣어가지고 절대 순종. 로봇이 그러잖아. 넣는 대로만 가잖아. 우리 인간과 로봇의 차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어요. 왜? 그게 영광이니까. 그게 영광이니까. 섬김을 받으면 그렇잖아요. 저 여기 크락스빌에 가니까 그 일본 식당 가니까 거기 삐 오더니 반찬 가져오더라고. 그 테이블 앞에 딱 서고 자기가 그렇게 가져오는 로봇한테 고맙다는 마음이 들까 안 들까요? 정확하게 내 테이블 앞에 가지고 왔어도. 근데 사람이 웨이트레스가 가져가서 웃는 얼굴로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팁 주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 그게 사람의 마음. 그 마음이 우러나서 하나님 이기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는 자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그게 어디까지 이어간다. 죄를 지었어도 거기까지 이어가는 거. 짓는 현장에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죄를 지은 이후에도 또 찾아가서 기회를 또 주시죠. 내 아우는 얘기해요. 회개해라. 나 네가 한지 다 알고 있는데. 그때 만약에 는 잘못했어. 했더라면 인류의 역사가 달라졌을 거예요. 변명하는 거예요. 내가 아우 하나님께 따져. 죄를 저질러 말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 박효진 감옥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죄인이 하나도 없대. 왜 없냐? 죄인 아니에요. 없었어요. 내가 돈만 있었어도 여기서 무죄 판결 받아서 나갔어요. 돈이 없어서 유명 변호사 사지 못해가지고 내가 여기 있는 감옥에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없는 거예요. 그 중에 물론 하나님을 만나서 죄인임을 고백하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 무지막지한 살인죄를 저지르고 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에요. 그 누구로부터 된 유전자야? 가인에게.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하십시오. 저나 여러분들 안에 가인의 유전자가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가인처럼 죄에 빠 그런 중요한 건 뭐예요? 죄에 빠져서 그걸 감추고 변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고백하는 게 중요하다. 얘기하는 게. 이게 가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핑계거리 되니까 하나님이 열받으셨어. 너 내가 그렇게 기회를 줘도 하나님이 어떻게 쫓아내시 나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더 멀리 쫓아냅니다. 여기서 재밌는 이야기가 생겨요. 가인 죽일까 합니다. 나 너무너무 무서운데요. 이게 아담과 하와가 카인을 낳고 아벨을 낳았어. 그리고 아벨을 죽였으면 세상에 몇 사람만 있어야 돼? 세 사람만 있어야 돼. 어디 에 보니까 카인이 장가도 가네? 이게 무슨 얘기를 가지고 이 넌 크리스찬, 특히 진화론자들이 이거 봐, 성경에 뭐 이 가인이 사람들이 무서웠다고 하는데 그게 하다면 아무도 없는 건데 이게 성경에 거짓말 막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건 어떻게 해석할까요? 네? 정말 궁금했어요. 정말 궁금했죠. 정말 궁금했죠. 물어보고 싶어요. 네, 너무너무 궁금했지. 자, 답이 여기 있어요. 이제 공부할 거지만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몇 살까지 900년 살았어. 평균 900년.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여자를 족보에 올렸나 안 올렸나? 안 올렸어요. 못 올렸죠. 그 여자 자 그러면 가인과 아벨이 이럴 때 가인과 아벨의 나이는 얼마였을까? 그 근친한 거 아닌가? 자, 제가 물어봐요. 얼마였을까? 그들이 스스로 제사를 드렸다면 그의 나이는 공통적인 건 50세를 넘었다고 생각해요. 50년 지난 거예요. 50년 지났어요. 근데 지금 그 당시 50세는 청년, 초년이에요. 900세까지 사니까. 생각을 좀 달리 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아이들이 생겼을까 안 생겼을까? 근친한 거 아니네요. 얘기 그 나중 얘기고. 생겼죠. 자 보세요. 노아의 홍수 당시에 노아의 홍수까지 하면 연도가 아담과 하와부터 노아의 홍수까지가 1000년이 안 돼요. 그 기간 동안에 한 사람이 900세씩 사는 거예요. 900세씩 살면서 결혼을 지어 아이를 낳고 그러면 몇 명이 될까? 1년에 한 명 낳는다 하지 않아도 그걸 슈퍼컴퓨터가 계산을 했어요. 1년에 노아의 홍수 시절 때 인구수가 200억 명이 넘는데 지금 현재 인구가 80억 명이거든요. 네, 더 많았다는 거야. 2년에 한 명씩 나면 몇 명일까? 절반 뚝 쳐도 100억 명이에요. 이게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기하급수적으로.
지금처럼 한 100세 살다 죽으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900년을 나이 900이 됐어도 애를 낳다니까. 여자도 예, 맞아요. 예, 그럼요. 여자고 남자고 900년 산 거예요, 900년을. 근데 예,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부부지간에. 예. 목사님, 그때 아담과 하와밖에 없었고 가인과 아벨만 다 자식이었잖아요. 근데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어디서 여자가 생겨서 결혼을 했어요? 그 얘기 지금 하는 거라니까.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장성하는 동안. 예. 그러니까 이브가 딸은 등록을 안 시킨 거예요. 아니 근데 그때는 지금 1년하고 그때 1년하고 같아요. 같아요. 네. 그거야 같아. 그건 정확히 같아요. 1년이 뭐예요? 태양 주위를 지구가 한 바퀴 도는 거잖아요. 네. 그때 도는 거나 지금 도는 거나 똑같거든. 하루가 뭐예요? 지구가 한 바퀴 도는 거잖아요, 스스로. 그때 도는 거나 지금 도는 거나 똑같아요. 만약에 이게 바뀌면 지구상의 생물이 존재할 수 없어요. 천체 과학자들이 이래요.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약 1km 정도, 1km에서 10km 정도 멀어졌다. 그럼 지구에 어떤 재앙이 내릴까? 지구는 추워서 못 사는 거야. 반면에 거꾸로 10km 정도 태양이 왔다. 뜨거워서 못 사는 거야. 놀랍지요? 달도 그래요. 달도. 지금 현재 달이 같은 주기로 이렇게 돌잖아요. 이렇게. 근데 달이 이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와 똑같이 돈다고 그러고. 그러면 지구의 한쪽 면에서 그렇게 되면 지구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바닷물이 썩는데. 물이 다 썩. 파도 치고 하는 게 다 뭐가 만드는 거냐면 달이 돌면서 달의 중력으로 물을 끌어가는 거거든. 그 물을 섞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신선한 공기를 주어서 물이 썩지 않도록 하는 거거든요. 안 돌아도 그래요. 거꾸로 또 달이 지구와 한 1km 가까워졌다. 어떤 일이 생길까? 조수 간만차가 어마어마해가지고요. 해안가에 사람이 살 수가 없대요. 근데 지금 빙하가 그렇게 녹아내리면 결국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주의 나라가 가까이 옵니다. 자, 뭔 얘기하다 거기까지 갔냐? 자식 놓는 거. 자식 놓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900살까지 산다. 100살 때 결혼을 했다 쳐도요. 800년 동안 애를 낳는 거야. 1년에 한 명씩 하면 800명을 낳지요. 근데 걔네들이 또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가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근친상간이잖아요. 결혼. 그래서 그 얘기예요. 그 김영현 박사님이라는 창조과학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담과 하와가 창조론과 진화론의 차이예요. 진화론은 멍청한 애가 똑똑해지는 게 진화론이야. 근데 창조론은 거꾸로예요. 똑똑한 놈이 멍청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아담과 하와를 그 김영현 박사님 이런 얘기를 해요. 그때 당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준 사명을 제대로 완수하려면 자기 계산으로는 IQ가 한 500 정도는 돼야 된다. 그래야 그 수많은 것들의 이름을 다 붙여놓고 하나도 헷갈리지 않도록 한 거예요. 그걸 다 기억한다는 거야. 저 잔디밭에 있는 풀 하나도 보고 뾰쭉 튀어나오면서 이름 뭐. 딱 보고 하나도 중복된 이름을 주지 않고 그럴 수 있는 놈이 한 500 정도래요. 500. IQ 500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IQ 500끼리 만나가지고 하와도 IQ 500이었을 거 아니야. 만나서 결혼을 하면 아이를 낳았어. 이제 거기까지 문제가 되지 않아.
에? 낳았어. 그리고 그 아이가 500 되겠지요. 같은 유전자 처음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은 500일 거예요. 대충 추정해 보면. 근데 또 어디서 딸을 낳았어. 걔네들도 500일 거예요. 그 500과 500이 엄마 아빠가 같은데 형제 자매끼리 결혼하면 IQ가 몇이 나올까? 떨어져요. 떨어져요. 네. 유전자의 법칙. 예. 근친 간의 결혼을 하면 나쁜 유전자가 전이되어지면서 IQ가 떨어집니다. IQ가 떨어져요. 그것 때문에 이 그 정신파가 가장 많은 종족이 하나 생겼어요. 그게 누구냐면요.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시리아에 의하여 점령당하잖아. 그리고 나서 그들이 혼혈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너 말이야 혼혈한 이민족과 결혼한 그래서 너희들 이방족이야 라고 멸시했거든요. 멸시했어요. 그래서 제사도 따로 드리고. 그러니까 거기에 열받아가지고 나중에 고고학자들이 발견하기를 사마리아인들도 모세 오경을 가지고 있었어. 그게 발견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결단을 한 거야. 우리는 더 이상 우리들끼리만 결혼한다. 그게 몇 년 동안 약 2500년 동안 이어집니다. 유대에 가면 사마리아에 그 사마리아인들이 살아요. 그들의 평균 IQ가 얼마냐면 60에서 70이요. 근친상간 때문에. 그게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딸이 생겨서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자기들끼리 하면서 흩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흩어져서 사람들이 세상을 채우기 시작했던 시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은 아는 거지. 지금 우리의 개념으로는 이지만 그때의 개념으로는 사람이야. 족보의 개념이 따로 없었던 시절이에요. 지금이야 되니까 이 사람 사돈이야 뭐 이렇게 또 뭐 사촌이라며 뭐 이러면서 따지지만 그땐 그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다 그냥 아담 사람이 사람. 그러니까 가인이 그런 고백하는 거예요. 다 아는 사람들이잖아. 다 알아요 다. 아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자기 동생을 죽였다라는 걸 입소문은 또 얼마나 빨라.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입소문은 번개보다 빨라 그냥. 근데 희한한 건요. 좋은 소문은 안 빨라. 좋은 소문은 가다가 없어져 버리는데 나쁜 소문은 가면 갈수록 커져 그냥. 예? 그러니 가인이 아벨이라는 소문이 타기 시작하면 뭐 나중에 쳐 죽일 놈처럼 얘기될 거 아니에요. 그게 무서웠던 거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기에 또 적용돼. 그렇게 변명하고 하나님께 대들었던 카인에게도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 표를 주겠다. 사람들이 너를 해치지 못하는 표를 주겠다. 이렇게 기회를 줬어. 그 IQ 500이 말이야.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그냥 내가 다시 제시지 하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 머리가 좋아서 문제야 이게. 그리고 종족. 그래서 가인의 후손, 그 셋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17절부터 26절까지 진행됩니다. 그런데 여기를 잘 보면요, 재밌는 이야기들이 생겨요. 이들이 뭘 하죠? 가인의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들이 하는 일들이요, 도시를 세우는 거예요. 도시를 세우고 음악을 만들고 금속 세공술들이 생기고. 이거 희한하죠? 진화론은 이 가인과 아벨 시절까지 가면요,
그 시절에 우리 인간은 무슨 시대라고 얘기하냐면 구석기 시대라고 얘기해요. 돌을 쪼개서.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금속을 다스리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금속을, 돌 쪼개가지고 하는 사람 어떻게 금속을? 근데 이게 놀라운 게요. 고고학자들에 의하여 발견된 도시가 터키에 하나가 있는데 그 도시가 몇 년 전에 만들어진 걸로 판명이 됐냐면 12,000년 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도시 그 대리석하고 화강석의 차이 아세요? 대리석은 이렇게 막 색깔도 들어있고 문양도 있어요. 근데 대리석의 특징은 그냥 돌 가지고, 날카로운 돌 가지고 이렇게 긁으면, 왜 여러분들 옛날에 활석 가지고 놀아봤어요? 예. 그거 비슷해요. 그거보다 약간 더 강해. 이렇게 긁으면 긁혀요. 대리석은 조각하기가 쉬워. 근데 조각하기 되게 어려운 게 있어. 그게 화강석이에요. 이태리는 대부분 대리석으로 만들어요. 거기 대리석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이 석이 위대한 게 그겁니다. 그 어려운 단단한 돌 중에 제일 단단하기로 유명한 그 화강석 가지고 쪼아서 조각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런데 그런 시대, 석기 시대일 텐데 성경은 무슨 시대라고 얘기해? 금속을 다스리는 시대, 금속 세공 기술이 있는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세공. 이게 실제로 무엇으로 증명하면 노아의 홍수로 증명됩니다. 여러분들 노아의 홍수 그 어마어마한 배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게 있어. 뭘까요? 도끼. 그 다음에 나무와 나무 사이가 틈이 생기지 않도록 딱 맞으려면 뭐가 꼭 필요해? 톱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노아의 홍수 때 이미 철제 톱이 있었다는 거예요. 톱이. 그게 진화론이 얼마나 가짜인지를 근데 여러분들 절대로 그거 믿지 마세요. 옛날에 구석기 시대가 있었고 신석기 시대가 있었고 철기 시대가 있었고 그거 다 진화론자들이 만들어낸 엉터리 역사인 거예요. 엉터리 역사. 네, 엉터리 역사. 그래서 고고학이 증명하는 거예요. 고고학이. 곧 가인은 그런데 그런 문화들이 있었는데 가인이 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뭘 하냐면 도시를 세운다는 거예요. 도시를. 여러분들 하나님은 도시 문명을 별로 안 좋아하셔. 하나님은 도시 문명 가운데 계시기보다는 누구와 함께 치기와. 근데 왜 도시 문명을 하나님이 싫어하실까? 문제 뭐냐면요. 도시엔 사람들이 모여. 사람들이 모이니까 사람들끼리 모여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대면하기보다 서로를 보기 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잘 보이길 원할까요? 도시에서 모여 살면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근데 양을 치는 목동은 누구에게 잘 보여야 돼?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는 거야. 다윗이 괜히 위대해진 게 아니에요. 목동으로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오직 주만 바라봤던 거지. 근데 인간들은 사람들의 시선을 받고 사람에게 이뻐 보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도시 문화예요. 도시 문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다운타운에 가서 그 만나는 사람들 보다가
똑같은 미국인들인데 여기서 1시간 거리 저 이 농촌에 가가지고 시골에 가서 만나 뭐가 다를까? 뭐가 달라요? 도시에서 만나는 사람들은요,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이쁘게 화장하고 막 옷도 럭셔리한 거 입고 그러고 다녀. 근데 농촌에서 농사들은 농사 짓는 사람들은 여기저기 흙을 묻히고 뭐 아무 관계 없는 거야.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살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이 도시 문명을 가장 싫어하시는 이유 중에 도시 자체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서로가 사람을 의식하며 사람에 잘 보이고 사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경계하신다. 가인이 그렇게 한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께 대장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대장질 하려고. 이게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여러분들은 매일 위해서 살아갑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께. 이게 이렇게 혼자서 집에 딱 계시면 그 안에 누구를 바라보며 사십니까? 아이고 외로워. 우울증 올 것 같아. 이건 세상 사람이야. 그런데 아파트 원 베드룸 1층 내가 거기에 딱 들어가면 거기에 누가 계셔? 나 혼자 하더라.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노인 아파트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 온 곳이에요. 전기세 걱정을 하나, 세 걱정을 하나, 재산세 걱정을 하나, 아무 걱정 없이 세계에서 말이야 자기 수입의 뭐 10%인가 그거 내고서 사는 평생을 살 수 있는 곳이 여기밖에 더 있어. 그렇죠. 그냥 뭐 얼마나 좋아요. 복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각자의 방을 뭐로 하나님이 만드시길 원하셔요? 기도처럼 골방으로. 골방. 근데 그 아파트가 도시가 되면 어떻게 될까?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 그만큼 뭐 떡도 해다 주고 반찬도 해주고 했는데 인사도 안 하고 삐져가지고 말이야 그냥. 어? 아이 다 들린다니까 그냥. 나 삐졌어 소리 다 들린다니까. 그러고 살잖아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면요 그것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의식하며 살면 그것이 지옥 되는 거예요. 지옥 되는 거예요. 하나님 증오했던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무엇을 쫓냐면 사람의 육적인 욕망을 쫓아 살게 돼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소돔과 고모라예요. 육적인 욕망이 최고인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전 경험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최고의 쾌락을 주는 게 동성애래요. 그거 쫓아가는 거야. 거기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야. 그게 다 뭘 사람을 의식하다 보니까 다 자기중심이 되는 거야. 자기중심이 되다 보니까 내가 최고의 쾌락을 느낄 수 있으면 그게 최고의 복처럼 여기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발전 속도예요. 무서워. 그래서 동성애 꼭 어디 창궐해? 도시에 창궐해요. 꼭 도시.
우리 내시빌은 지금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현장이에요. 하나님께서 미국에서 내시빌에 기도자들을 어마어마하게 보내셔요. 찬양 사역자들을. 그래서 다른 지역들은 북부나 서부나 이쪽은 교회들이 쇠퇴합니다. 근데 이쪽은 교회가 복음적인 교회들이 성장합니다. 근데 거꾸로 거기에 또 뭐가 들어와? 사단의 입김도 들어와. 교회에서 막 대거 생겨났어요. 막 대거 생겨난 거예요. 그러면서 사단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로부터 우리가 깨어나야 합니다. 하나님 도시를 시열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사람을 의식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이영재 권사님은 늘 누굴 바라보십니까? 딸이 옆에 왔으니까 딸만 바라본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재에 보면 창세기 4장에 핵심 교재가 5개가 있어요. 첫 뒤쪽 페이지입니다. 동그라미로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보다. 두 번째, 점점 커져. 가인을 통해 보여줬죠?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그걸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 죄가 어디까지 흘러갔어? 도시까지 흘러갔어. 도시까지. 한 사람은 끝나지 않고 자기 후손 도시에 살고 있는 모든 이들이 죄에 오염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제가 2번을 2번 쳤네. 세 번째, 하나님은 죄인에게도 기회를 주신다. 세 번째 시작. 심판 속에서도 심판을 하셔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계속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 구원의 길을 누구를 통해 한다고요? 믿음의 사람. 오늘 4장에 그게 누구였어요? 셋이었어요. 멸망한 인생들, 멸망한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 아담과 하와에게 새로운 한 생을 접으십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으로. 그가 누구였어요? 셋이었어요. 셋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이 이어져 나갑니다. 그게 다음 주에 배울 건데요. 여러분들 묻습니다. 가인의 후예입니까? 셋의 후예입니까? 대답 못하는 분은 뭐야? 마음은 육신은 가인이다 뭐 그런 거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셋의 후손으로 지명하여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명하여 세우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에요? 나를 통해서 세상의 구원의 역사를 여시기 위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늘 창세기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누구라고요? 셋이 누구라고요? 나야 나. 가인으로부터 물들어버린 죄된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자로 보냄받은 셋처럼 죄로 물들어가는 이 내시빌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보냄받은 자가 누구라고요? 보냄받은 자가 누구라고요? 나입니다. 목사님이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렇게 택하셨음을 믿으시고 여러분들 한 생명이 구원되어지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악한 영이 떠나고 이 내시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날을 우리 보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기 전에 암송 말씀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리라. 이 말을 좀 빼먹었는데 이게 뭐야? 죄가 엎드려 기다린다. 그래서 우는 사자처럼이란 말도 나중에 또 되죠. 우리를 사람 끊임없이 이렇게 엎드려 죄가 있다라는 게 뭐냐면 사자가 이렇게 딱 사냥할 때 보면 이렇게 엎드리잖아요. 딱 노리고 있다가 아주 적당한 기회가 되면 쏜살같이 가서 잡잖아요. 바로 그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는 우리 주변에 사자가 먹이를 사냥하는 것처럼 쫙 웅크리고 있다가 틈만 보이면 팍 달려든다. 그러나 죄가 너를 원하나 너가 죄를 다스려라. 우리는 죄에 속한 자가 아니라 죄를 다스리는 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자유할 수 있는지, 어떤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인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구원자로,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를 주님께서 이 시간 찾고 계십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봐주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변의 구원의 계획들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영혼이 구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 되어지는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